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막 안에는 성소가 빛이 될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향단입니다. 이런 성구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관한 특별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여호와님께서는 지성소에 둘 유일한 기물인 증거궤와 속죄소에 이어 성소 안에 비치할 기구들인 진설병상과 등잔대 및 기타 부속 기구들의 모양과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소에 비치할 이 기구들은 지성소 안의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와 더불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 밤낮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성소 밖에 둘 기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상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24절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진설병상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증거궤 다음입니다. 증거궤와 진설병상은 이동할 때 세 가지 덮개로 덮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덮개는 해달가죽, 홍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증거궤처럼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상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상위에 있는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상에는 금고리 4개를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상이 이동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가 오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또한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일의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30절에 보면 그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여호와 앞에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줄기와 잔,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32절을 보면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3개의 가지가 뻗어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각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을 3개씩 붙이고 34절을 보면 줄기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을 4개를 붙입니다. 37절을 보면 이런 모양의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합니다. 이러한 등잔들을 이해하려면 생명의 삶 묵상교재 해설에 나와 있듯이
성막의 삼중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은 왕의 보좌를 품고 있는 지성소, 백성이 왕께 예물로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뜰, 그리고 그 중간지대인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남쪽에, 그리고 그 왕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 상이 북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에 있는 이 등잔대의 불빛이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춥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양식, 진설병을 먹을 때에는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이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이해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빛이 성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어둠이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의 빛 아래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어두운 세상길을 영적으로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